네, 오늘은 제 12과 하늘의 밀처럼 죽음 그랬는데요. 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12과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이 3기 교과가 다 끝나는데 그 총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함께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 정말 소유하기 때문에 그 고난보다도 그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처럼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아시는 분이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자궁이 약해갖고 아기가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기가 정상적인 이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엄마는 그 아기가 자신에게 자녀로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스러워서 항상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아기에게 I love you, I love you 하고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이제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엄마는 그 아이가 아무래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넘어지고 엄마 손이 항상 필요해요. 그렇지만 어떤 짜증나는 표정도 하나도 나타내지 않고 또 피곤함이나 그런 것도 나타내지 않고 그 아이의 있는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그런 사랑 때문에 자녀에 대한 그런 사랑 때문에 사랑이 초월해서 그런 그 아이를 그렇게 기쁨으로 항상 사랑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자신이 거듭나기 전의 모습을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의미하죠.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다 거듭나기 전에는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영적으로 죄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구부러지고 왜곡된 그런 영적인 미숙아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엄마가 자녀 아직 정상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그 아이에게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기대한다면 만약에 기대하면서 그 아이가 그대로 안 할 때 구박하고 잔소리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미숙아들끼리 나도 그렇고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한 존재로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라고 친구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떻죠? 서로 틀린 점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그러면서 그 상처로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서 평생 끝나지 않는 평생을 가도 끝나지 않은 그런 영적인 미숙아들의 전쟁을 싸우면서 우리가 힘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이 바로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사람에게 밟혀지고 사람에게 찔리고 또 사람에게 억압당하면서 우리의 상처의 무게로 돌아가시고 다시 생명에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나라인 은혜의 천국의 삶을 우리 안에서 세우셔서
우리를 행복하고 화목해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고통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고통으로 예수님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또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이 나의 부활의 경험이 되어 영적인 미수가에서 회복이 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 많은 생명을 나누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모든 투쟁, 바로 우리가 싸우는 모든 투쟁, 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싸우는 거, 부부 간에도 되고 형제 간에 또 자녀들 간에 또 모든 사람들과의 싸움은 다 자아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서 영적인 미수가에서 완전한 자로서 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미수가로서의 그런 열매가 아닌 완전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그런 이유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경험을 또 하게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은혜의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 하나 할까요? 네네, 장로님. 집사님이 하세요. 네? 나중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럼 이 얘기만 하나, 제가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죠. 네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이 왜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왕이십니다. 하늘 임금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아주 그 모든 걸 희생했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간직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넓은 사랑,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항상 마음가운데 깊이 간직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그 부활의 증언을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그걸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깊이 생활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여기 이번 주에 이제 제목인데요. 이거를 저는 좀 바꿔서 이 요일을 바꿔서 이렇게 1, 2, 3, 4, 5를 거꾸로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의지함, 그 다음에 대체물, 그 다음에 듣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아가 죽어야 함, 그 다음에 섬김을 위한 복종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 자신을 의지하고 대체물들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미랄인 우리 자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아가 죽는 것,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섬김을 위한 복종을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는 것, 이런 것대로,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억절.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을 의지함인데요. 여기 사무엘상 13절 8절 얘기인데,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서 사울이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때 이제 그러면서 사무엘이 와서 왜 이런 식으로 행하냐고 물을 때 사울이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또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또 블레셋 사람은 또 믹마스에 모여서 내가 보았다라고,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왔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지고, 그 다음에 믹마스에서 모였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고, 이런 나란 존재를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사울과 같이 왜 사울이 이 말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사울이 두려워했나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치러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치러 온다라고 본 그대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시인하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진정한 그 마음으로 드리는 번제가 아닌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두려움은 항상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에서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또 내가 죽을까 봐, 또 그러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론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의 반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두려움의 반응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과 같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명철과 지혜를 의지해서 말하고 시인하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자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죄를 태우는, 그 양과 함께 죄를 태우는 그런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용서의 경험이 없는 그런 용서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고 자신의 상태를 사울이 시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서 드렸던 이런 예배, 환경을 보면서 드리는 이런 예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도 살펴보면은 이렇게 사울의 예배와 유사한 것을 유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도 과거에 문제가 생기고 모든 일들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래서 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어떤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찬양으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열심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는 점점 깊어가요. 하지만 문제의 쟁점은 점점 어둠이 짙어가는 내리막길로 가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가?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길인 십자가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당하는 어떤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도 여기서 번제물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가져오라. 이 가져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을 굳게 지키다, 자신을 의지하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사울이 자기 자신을 의지했고 그 결과 사울은 불순종하게 되면서 결국 타락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기 대체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고요. 갈라디아 6장 8절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뭐죠? 바로 우리의 본질이 영적인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만삭이 되지 않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열매를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 이 일들이 바로 육체의 일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는 바로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가 하면 추악, 육체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 하면 추악, 불의, 탐욕, 시기, 살인, 비방, 음욕, 교만, 이런 것들이 드러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육체, 즉 영적인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육체로서부터는 열매를 맺을 수가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적으로 태어난 미숙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고 십자에서 죽고 다시 영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태어나는 것만이 영생을 거두게 되고, 또 우리 삶의 행복과 기쁨과 쉼을 통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를 다른 자들에게 나누면서 다른 자들도 살아내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이런 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대체물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대체물들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이게 원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허전하고 외로울 때,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체물인 사람을 대신 찾아가서 위로받고 안위받고 또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우울감을 느낄 때 기분 전환을 위해 쇼핑을 가서 또 돈을 많이 허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또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 또 노력을 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또 배우자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친밀감과 재미를 위해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찾아서 누군가를 찾아서 자신의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대체물을 찾는 것.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고 아무리 우리의 두려움을 해소할 어떤 존재를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의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두려움의 문제와 모든 우리 상태의 문제를 그리스도께 맡기지 않고서는 어떤 귀한 것,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세상에서 정말 살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그런 보화라 할지라도, 이런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그랬는데요. 사무엘상 3장 4절에부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럴 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엘리가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다시 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하면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알려줍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여기 알다라는 것은 야다. 바로 동침하다. 바로 하나됨을 의미해요. 부부가 하나된 것 같이 서로를 너무 잘한 것, 자신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맡겨서 하나됨. 바로 이것이 언약이죠.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제거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한 것은 나를 보라라는 의미인데, 나를 보라. 그러니까 그 자신의 모습, 그건 사람의 품성을 의미하죠. 사람.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기서 두 번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찾아가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까지는 아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 부르시는지라 그랬는데 여기 부르다라는 것은 바로 선포하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다시 누우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바로 쉬우가 뭐죠? 회개하다라는 거,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라는 거고, 그 눕다라는 것은 바로 동침하다, 아니면은 또 이것이 죽어서 눕는 것,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뜻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바로 말씀이 이제 사무엘에게 선포되죠. 근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을 때 엘리에게로 가서
그러면서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의 음성으로 듣고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엘리가 뭐라 그러죠? 가서 다시 누우라 그래요. 다시 회개하고 누우라는 건 다시 자신이 죽어 다시 하나 되게끔 그런 회개의 그런 과정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이제는 바로 사무엘의 심령 안에 들려지는 말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이 트레이닝이 되었고 이제는 이렇게 자신이 죽는 경험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의 심령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내가 있나이다라고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심령을 비우면서 복종케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바로 십자가 전에 우리의 영적인 미숙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십자가 후에 거듭난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자이고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꼴 지어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럴 때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세계명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도 이런 과정,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런 트레이닝을 받는 이런 기간,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이 완전히 심령이 비워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그런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믿음에 따른 순종이 되게끔 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즉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고 또 그러면서 그 생명을 낳는 것 바로 예수님을 소유하는 이런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런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섬김으로써 정말 우리가 선지자로서 섬길 때 얼마나 그 정말 눈에 보기에 정말 미숙아로서 영적인 미숙아들로서 오는 그런 핍박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불평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많지만은 그 자비와 긍휼 자신이 은혜 받은 그 자비와 긍휼의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비어지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로 영적인 미숙아로서 드러내는 우리 자아의 열매대로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체물인 사람,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너희와 나 사이에 제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미숙아로 영적인 미숙아로 태어난 본질의 문제인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아 포기, 자아 희생을 통해 우리 같은 그런 영적인 미숙아들을 정말 보기에도 미물 같고 하나도 정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을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하늘의 밀이 되어 자신을 복종케 하시면서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선포됨으로 하나님이 제한 없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사용하시는 자신의 그런 사명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신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신비,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는 그런 신비는 오직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것이나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떤 핍박이 오고 정말 어떤 상태가 어둠 가운데서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좌절하게끔 어둠만 보인다 했을 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한 귀한 그런 도구인 것을 생각하실 때 우리는 또 그런 과정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아가 죽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성령님이 우리가 비어진 마음에 성령님께서 하나의 밀이 대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도 하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임을 당하는 경험 속에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도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만 오직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바람을 포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죠? 바로 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방법이거나 또 어떤 방법이 또 삐뚤어지고 있는 이런 우리 그런 영적인 미숙아의 자아는 어떤 방법으로도 포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죽게 되는 것이 자아인데, 이런 죽음은 바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통 가운데서 나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나의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정말 죽음의 밑바닥까지 나를 끌고 갔을 때 그 죽음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바로 우리의 자아는 또 고난을 통해서 죽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는 온전한 대체물이 되시고 이제는 온전한 중보자로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면서 또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자들로서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섬김을 위한 복종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태곤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뭐 성경절을 읽어요? 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을 허락하시는데요. 환경의 문제, 또 돈, 명예, 사업 등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온 이기심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나 자신을 완전히 짓밟히고
질이겨지고 가루가 되게 하면서 정말 내 자신이 완전히 자아가 엉망이 되고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바로 이런 투쟁이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면서 자아로부터 벗어지게 하고 바로 자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투쟁 속에서 우리가 매일 우리 삶 속에서 투쟁이 일어나잖아요. 나 자아와의 싸움의 투쟁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해결되지 못할 평생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영적인 미숙아로서 서로 그런 투쟁을 하면서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하면서 자유함 없이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갈등이 많이 생기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벗어남과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되고 한순간에 평강이 오게 되는데요. 이 평강은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평강이고 자유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또 남편이나 아내나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 어떤 문제에 우리가 봉착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님 안에 성숙한 믿음으로 온유한 품성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그런 완전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또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죠? 바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죽으시는 그 희생의 마음, 자아 포기와 자아의 희생의 마음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모든 우리 생명의 왕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는데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영적인 미숙아이지만은 계속 성령의 바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일으켜서 우리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상처인 자아를 드러내시면서 자아로부터 나오는 그런 영적인 우리의 열매들이 죽고 성령의 열매들로 맺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종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섬기기 위한 에너지이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몸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명을 재현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했었는데요. 이거 보면은 네. 여기 내가 살아있고 하늘에 밀로 있을 때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과정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체물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밖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타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럴 때는 주인이 나고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바로 죽음 뒤에 평강의 심.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자아가 죽을 때 평강의 심을 누리고, 이럴 때 우리가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을 근원으로 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에 그런 자존감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 바로 이런 과정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비난이 있고, 정말 내 개인이 느끼는 그런 개인적인 수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는, 짓밟히는 수치, 그런 것이 이르러 오는데, 그것을 내가 안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에게 두려움은 더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런 멸시를 당하면서 나의 자존심이 뒷밟히게 하시면서라도 그 자아를 깨부셔서 우리에게 죽음까지 가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셔서 정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서 쉼을 누리면서 살 때 우리는 아무리 영적인 그런 미숙아라 할지라도, 어떤 상태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미숙아인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바라보는 그 상대방이 아무리 영적으로 미숙아라 할지라도 그런 자들을 그 은혜로 품고 사랑으로 품고서 이래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면서 너도 천국을 누리고 나도 천국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손녀가 2살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매일 엄마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청소 쓰레기통을 비우고 나면은 자신이 얼른 가서 쓰레기 봉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쓰레기통에다 봉지를 씌우고, 또 자신이 먹은 그릇은 또 싱크대에 갖다 놓고, 또 베큐음을 사용한 것은 또 제자리 놓고, 또 자리가 더러우면 또 종이로 훔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그 아이가 계속 반복해서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인 것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데 처음에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을 때 처음에는 그러죠. 2번까지. 그렇지만은 이제는 점점점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인간의 음성도 들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점점점 영적인 귀가 열리면서 이제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듣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뿐 아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믿음의 다른 순종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 죄의 본질인 자아가 주인인 바로 영적인 미숙아로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지만은, 이런 상태를, 영적인 우리 미숙아들을, 또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랬죠? 자기만 아는 우리들을 자신 안에 그런 생수의 생명의 피를 계속 쏟아부어 주시면서 그 사랑의 강권으로 그 사랑의 자신을 맡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숙한 자로서
이제 천국의 사람으로 꼴 지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결되지 않고 끝나지 않을 그런 미숙아들의 싸움에서 우리를 해방되게 하시고 이런 하늘의 미리 되신 그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면서 그런 투쟁이 이제는 천국으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그런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온전함을 드러내면서 그런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천국이 되게 하신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천국 안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행복과 기쁨을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이 교과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